제가 아마존에서 2008년부터 9년까지 6개월 동안 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갔는데 부푼 기대만으로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땅이었어요. 거기서 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 한 4개월간은 신학생들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 인디언 신학생들 있죠. 인디언 신학생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었는데 한 6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5시에 새벽 예배예요. 그러니까 4시 한 40분쯤 일어나가지고 물이 나오면 씻고 물이 못 나오면 안 나오면 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을 보면서 나가서 새벽 예배를 이제 하고 남자 선교사님이 하실 때 새벽 예배가 30분 안에 끝나는데 여자 선교사님이 하시면 필 받으시면 2시간 반을 하세요. 그것도 그 포르투갈어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렵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이렇게 저는 포르투갈어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서 공부하고 점심 먹고 한 5시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내일이 이제 노동을 합니다. 그냥 노동이 아니라 진짜 아마존에 그 가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 보면 아마존에 이렇게 나무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죠. 제가 한몫했습니다. 그 도끼나 전기톱 가지고 이렇게 막 나무들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땅들을 잘 다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저녁 먹고 인디오 애들이 학교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검정고시를 이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래서 수업하고 밤에 자는 이런 일과가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데 참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제가 제일 먼저 가는 편이었는데 가면 가장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인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브라질에 있었는데 브라질 출신 인디오가 아니라 콜롬비아에서 신학 공부하겠다고 배 타고 20일 동안 카누 저어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투도 콜롬비아는 스페인어를 쓰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되게 비슷하거든요. 언어가 한 70% 정도 비슷해요. 그러나 그 억양 같은 게 제가 들어도 차이가 나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맨날 발음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놀리고 그러는데 되게 바보 같아요. 이 사람은. 맨날 당하고 어려운 일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달라요. 새벽에 하면 항상 그 사람이 있고 밤에 기도하면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올 때까지 변함없이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를 지켰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해도 항상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0여 명의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신학교에 온 동기들이 각자 다 달랐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기가 뭐였냐면 입신양명을 위해서 신학교에 와 있는 인디오들이 많았습니다. 뭐 입신양명이라고 해봤자 하루 삼시세끼 얻어먹고 공부 배우고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정글에 있으면 사냥해서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길이 없는데 신학교에 오면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를 통해 도시로 나갈 수 있고 세상의 문명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요.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삼시세끼가 밥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존에서는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해야만 먹고 사는데 여기서는 매일 닭고기가 나오고 뭐 우리는 맨날 먹죠. 예.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귀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동기죠. 그런 동기를 갖고 온 신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확연하게 드러나냐면 나름 그래도 정글에 있는 신학교지만 4년 전입니다. 4년 공부를 마치고 이 친구들이 이제 각자 정글에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중간에 다 새버려요. 어디로 가 있나 찾아보면 도시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자기 동네로 가지 않고. 너 왜 안 가냐? 가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히 배고프고 힘들지. 그런데 그걸 위해서 공부한 거 아니겠어요? 혹은 사역을 몇 달 하다가 소식이 끊겨서 보면 다시 쓱 도시에 나와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신학 공부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할 때는 그거를 잘 모르지만 이제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이곳에 나왔는지 잘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마치지만 사역지에 가서 제대로 사역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아마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콜롬비아 아저씨는 늘 변함이 없고요. 얼마 전에 CGN TV에서 제가 섬겼던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이 나왔거든요. 허운석 선교사님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가 많은데 그분이 2시간 반을 해요. 새벽기도 설교를. 대단하신 하나님의 장군이에요. 남자로 태어나셨으면 정말 엄청난 분이 되실 뻔했어요. 어찌됐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큐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콜롬비아 아저씨가 아직도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라는 생각을 했어요. 변함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60여 명의 신학생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라고 그러면 딱 그 사람 한 명밖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역시 그분이 남아서 여전히 선교사님 옆을 돕는 것을 보면서 좀 적잖게 많은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는 정말로 가지각색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각자의 개인적인 필요나 개인적인 갈급함 때문에 주님께 와요. 처음부터 영생 사모함이 오신 분이 계세요?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이 밥을 왜 먹고 있지? 내가 이렇게 뭐 돼지같이 먹어서 뭐가 될 거지? 갑자기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는데 나는 짐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분명히 신이 계실 거야. 근데 그분을 찾아가 봐야 되겠어 하고 말씀 펴신 분 계세요? 거의 그런 사람 없어요. 영생에 대한 사모함으로 주님께 온 사람 정말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뭐 때문에 와요? 잘 살고 배 두드리고 사는데 병이 났어요.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원에서도 못 고쳐. 그래서 와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비나이다 하러 왔어요. 위로가 필요하고 소원 성취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대부분 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저만 그랬어요. 저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의 10중 9은 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위로받으러 이러러 왔어요. 성경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소원 성취가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원체 자아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 찾는 거 그 자체로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늘 그러한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께 나온 계기는 아주 자아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었어요. 뭐냐? 미래가 두려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한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 라는 원초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생을 향한 게 아니라 나 뭐 먹고 사냐? 왜냐하면 너무 말썽을 많이 피우고 살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라는 아주 쉽게 말해 좀 어린 시절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철든다 그러죠. 오늘 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을 좀 더 간절히 찾게 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삶의 비전을 원하고 미래를 원했을 때 제가 추구하고 만났던 주님은 저를 속죄하시고 죄사하신 주님이었겠지만 저의 그 자아적인 게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비전의 주님, 내 미래를 책임져 주는 주님으로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린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속죄의 은혜에 깊이 젖어 살았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가만히 지난 시간 뒤돌아보면 헛된 시간은 하루도 없지만 처음에 제가 주님 뜨겁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열정과 자아적인 욕구들이 그 안에 참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으로 치면 14K도 안 되는 거죠. 상품 가치도 없는 거죠. 금이긴 금인데 상품 가치가 아주 떨어지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만 더러운 것들이 제하여질 수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 안에 섞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저의 자아적 욕구들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절묘하게 섞여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산다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도 결국은 나를 위해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 10여 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내가 이 아이를 위대하게 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데려다가 가지를 쳐라 이렇게 하시더래요. 저는 그때 너무 뜨거웠고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저를 쓰시는 줄 알았어요. 이제 쓰시는 줄 알았더니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쓴맛으로 인도를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아직 그 쳐야 될 가지들이 참 많고 한국에선 잘 안 쳐져서 이제 다다음 주에 아프리카로 끌려갑니다. 신앙의 임무는 각자 다 달라요. 신앙의 임무는 각자 다 다른데 각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선 반드시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 문제 해결 때문에, 어떤 사람 병 고침 때문에, 어떤 사람 위로 때문에, 어떤 사람 두려움 때문에 각자 신앙의 임무는 다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곳인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다 만나야 돼요. 거기서 만나지 않으면 우린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 읽어보셨죠?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등 뒤에 지어진 죄의 짐을 발견하게 하시죠. 죄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누군가 이거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떨쳐낼 수도 없고 사람들은 그 등 뒤에 있는 짐을 봐요? 못 봐요? 보지도 못하고 오직 누구만 인식하고 있어요? 나만 인식하고 있어요. 뒤에 죄송한데 여기 잡음이 좀 많이 납니다.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누구를 만나죠? 전도자를 만나요. 전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등에 있는 짐을 벗고 싶다면 저 빛이 보이는 길을 따라서 무조건 앞으로 가시오. 뒤도 돌아보지 마시오. 라고 했을 때 이 크리스찬은 그 죄의 짐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가족이고 뭐고 상관없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절망의 수렁에도 빠지고 사람들의 유혹도 받다가 결국 어디에 도달하죠? 십자가 언덕에 도달해요. 십자가 언덕에 도달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등에 있는 죄의 짐이 툭 풀어져서 언덕으로 막 굴러가서요. 언덕 밑에 있는 큰 무덤으로 들어가고 무덤 문이 닫혀요. 그러면서 죄의 짐이 그 등에서 떨어진 것을 인해 크리스찬은 큰 기쁨에 휩싸입니다. 뛰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데 그러면서 철로 역정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철로 역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언덕을 내려오자마자 옆에 친구가 하나 따라붙어요. 보니까 어디로 가냐니까 천성까지 간대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래서 벗이 됐어요. 그 이름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믿음이라는 친구와 같이 철로 역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비록 미약하고 어리기 그지없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절망의 수렁이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게 있어요. 돈이 넘어뜨리고 이성과 결혼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지식적이고 종교적인 것들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고 참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는데 지성적이고 탁월한 설교 정말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생겨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1000명 가까이 모이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지적이고 말씀을 잘 푸는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이 열광을 했던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몇 주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작년 이맘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나면서 그 교회가 아직까지 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여전히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했던 거 영상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교단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그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는데 성도들이 다 거절했어요. 우리는 이 목사님 설교만 들을 거라고.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몇 주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의 돌아가신 사인이 심장마비가 아니라 자살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충격이었죠. 저도 처음에 얘기 듣고 야 그럴 리가 없다. 너 어디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 또 도는 글 읽었지. 너 어디 다음 카페 같은 데서 이상한 글 읽었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인터넷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인터넷 교계 뉴스에 그게 사실인 것이 드러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도 그걸 이제 다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상 설교를 눈이 빠져라 보고 있고요. 그 교회가 지금은 갈라져 나갔답니다. 영상 설교파와 담임 목사 모시자파로 갈라져서 영상 설교파가 여전히 수백 명 예배드리고 있답니다. 저는 돌아가신 고인을 폄훼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고요. 잘잘못을 가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분이 히브리어 원뜻을 기가 막히게 풀고요. 헬라어를 막 풀어가지고 이게 원래 이런 뜻이라고 얘기할 때 아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지적인 쾌감을 아시죠? 모르던 거 알 때 느끼는 쾌감 장난이 아닌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막 히브리어 풀고 헬라어 풀면 이거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풀어본 적 있어야죠. 풀어본 적 있어야지.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라고 그러죠.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적혀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됐는데 이게요. 굳이 히브리어를 풀고 헬라어를 풀고 역사를 다 풀어내야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것이라면 이게 진리일까요? 암호일까요? 그건 암호예요. 암호.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헬라어 풀고 히브리어 풀고 역사적 배경을 알면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 설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릎 탁 치는 탁월과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 다 좋단 말입니다. 지성적인 거 추구하는 거 좋은데요.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마음을 살찌게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우리의 발자국을 얼마만큼 움직이냐 이거예요. 지성이 더해져서 우리 안에 더한 건 비판의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잘잘못 가리는 건 잘한단 말이에요. 지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지성이 한 발짝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만 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미가 선지자 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아들을 맏아들로 제물로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네게 보이셨다. 오직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암호가 아니란 말입니다. 막 풀어내고 태초가 무슨 뜻인지 아담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박보영 목사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꾸라지고 삶이 변화될까요? 박 목사님 히브리어 푸는 거 보셨어요? 헬라어 푸는 거 보셨어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가끔 본문 얘기도 안 하시고 끝날 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적을 게 없다. 본문을 얘기하고 본문을 풀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 푸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왜 주셨다고 그랬죠? 로마서에 2번이나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 아멘.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 복음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폈으니 이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저 설교는 성경적 설교가 아니다. 여러분 웃기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은 있었지만 신약은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을 때였어요. 초대교회의 설교는 성도들이 나와서 삶 가운데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아멘. 거기에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말씀 잘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믿어 순종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 푸는 거, 짝 맞추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비밀이 열린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풀린다, 이런 거 따라가다가 결국 우리 이만희에게까지 가시는 거죠. 신천지까지 가시고 이상한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메인 삶은 살지 않으면서 머리만 채우는 성경 지식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고 유력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 고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고린도는 우리로 치면 부산 같은 제1의 항구였어요. 헬라의 제1의 항구였고,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가 있고, 다 들어보셨죠? 스파르타면 왠지 이렇게 벗은 몸이 생각나시죠? 300 이런 것만 보셔가지고. 헬라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리스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철학 유명합니다. 웅변 유명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주 유명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대학 교육 배우고 고등교육 배우는 모든 기저에는 어떤 철학이 근간이 되어 있죠? 그리스 철학이 근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자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서양의 영향을 받은 교육을 받잖아요. 서양의 모든 교육과 철학 밑에는 그리스 문화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네,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왜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무릎 탁 치는 거 좋아하냐? 그런 합리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 봐, 여기 산이라고 나왔지. 산은 말씀이야. 마태복음으로 가봐. 산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산은 사람이지. 근데 사람이 봐라. 말라기에서 보면 사람은 이거래. 이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이상한 결론이 나요. 이상한 결론. 어떤 결론이 나요? 우리 그 노래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짝 맞춤이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풀고 제끼고 맞추고 하는 거 성경 그렇게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걸 진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말 잘하고 아주 딱 앞뒤가 딱딱 맞고 이런 거 진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보면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볼로 들어보셨죠? 아볼로라는 설교자가 말을 진짜 잘해가지고 설교를 잘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인기가 짱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짜 설교 앞뒤 딱딱 맞게 본문 탁탁탁 풀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엄청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아테네 가서 철학자들이랑 한판 붙죠. 읽어봤어야 알죠. 읽어봤어야.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이랑 논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해. 그런 사람 있죠. 이게 머리에 든 건 많은데 막상 나오려고 그러면 몇 개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바울이라는 사람들은 편지를 보면, 글을 보면 정말 힘있고 강력한데 막상 만나보면 키도 딸딱막하고 말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뭐로 안 했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고린도 교회가 말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대요. 2절에 어떻게 했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만 전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것만 단순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 논리 부족이에요. 자격 미달이에요. 쉽게 말해 믿을 만한 게 아니었어요. 왜?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돼.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더 저급한 것으로 들렸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변증을 하고 이런 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는지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시고 주님을 따르게 되신 동기가 이 복음이 설득력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어느 날 믿어지게 됐나요? 믿어지게 됐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평생을 했는데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경계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혹은 어느 날 제자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형제와 지체와 말씀을 나누다가 어느 날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현장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믿어졌잖아요. 내가 죄인임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된 것이 누가 나를 설득시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A부터 Z까지 논리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서 우리가 믿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논리 위에 세워지고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더 탁월한 지식이 나타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세상의 철학도 흘러가는 풍조도 그 어떤 논리 정연한 말도 흔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풀어내고 원어 해석하고 짝 맞추는 것 좋아하시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따를 때는 각자 자기만들의 욕구가 있었어요. 입신양명, 예수님 왕되면 국무총리, 국무부 장관 이런 거 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물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이었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그들 안에 증거하시고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비록 어설프게 시작했고 어떤 이는 이미 많이 가 있고 어떤 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언젠가 십자가 언덕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설득이 아니에요. 지성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어마어마한 양을 할애하면서 왜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지,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는 참으로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그 안에 십자가의 진리를 녹여놨습니다. 왜?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의 지혜를 붙들고 있고 그리스 철학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 논리와 합리적인 것과 세상의 지식들을 붙들고 마치 그게 신앙인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암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디 세미나 가서 일주일 동안 쫙 풀어줘야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 세미나, 그 복음 학교를 진행하는 분의 의도와 달리 갔다 온 사람들이 늘 하는 실수가 뭔 줄 알아요?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교회 복음이 없네. 우리 목사님 설교에 복음이 없네. 이딴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더해봤자 느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비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죄밖에 없고. 여러분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남들에게 너 복음 없다, 니네 교회 가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내는 것으로 보이는 거 외에 그것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하고 지적질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단순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아멘. 미쁘도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과 함께 동시에 내가 뭐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복음의 정수라고 믿습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뭐여야 그게 나한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죄인 괴수임을 깨달을수록 십자가가 우리에게 커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임을 깨달을수록 마음이 애통해지고 가난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내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다가오십니까? 당연한 복음은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경계가 없어요.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경계가 없어요. 그리 기독교 문화 속에서 쩔어 살아가지고 믿는 줄 알아요. 아는 줄 알아요. 니고데모 같단 말이에요. 밤에 찾아와서 물어봤지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거듭나야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듭난다는 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태신앙들이요. 저도 모태신앙이시지만 신앙의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믿은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두셔야지 기독교 문화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탁월함과 설득력 있는 논리가 뭔가 좀 배운 것 같고 남는 것 같고 나를 좀 잘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내 삶을 과연 얼만큼 움직이는가 보셔야 됩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그러나 능력이 있어요. 북한을 보세요. 그분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지성이 부족해요. 탁월함은 없어요. 히브리어가 뭔지 헬라어가 뭔지 그분들은 몰라요. 근데 그분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급하게 왔던 전도자가 피신하면서 쪽지에다가 써준 주기도문 한 장 붙들고 평생 순교자적 신앙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것은 원어를 풀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제2의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이단 아니야? 회심 한 번 했으면 되지 뭘 제2의 회심이야.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제껴놓고 복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율법의 삶을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율법의 삶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면 뭔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겠다. 어떤 행위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뜨겁게 삽니다. 처음 만난 사람 누구보다 뜨거워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좀 제일 뜨거울 때 쓰셔야 되는데 주님 쓰셔요? 안 쓰셔요? 안 써요. 언제 쓰시죠? 완전히 박살 난 다음 쓰세요. 그렇죠? 그게 주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하시도록 하려면 난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던 대로 합시다. 하던 대로 하세요. 최선을 다해 사세요. 최선 끝에서 그 최선을 박살내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 보세요.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몰라요. 그는 죄를 씻고 싶어서 정말로 막 엄청난 고행을 해가고 금식을 하고 그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다는 그 계단 위에 유리가루를 뿌려놓고 그 위에 막 무릎으로 기어가고 그랬었어요. 고행을 하면서. 로마까지 가면 죄사함 받는다고 해서 로마까지 갔어요. 성지순례 받았는데 충격만 받고 왔어요. 막 로마가 매음 구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와요. 마틴 루터가. 대체 참신앙은 어디 있나? 내 죄는 어떻게 씻나? 천주교 고해성사라고 있죠. 하도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수십 번 하니까 고해성사 신부가 열받아가지고 야, 한 번에 몰아갖고 와 그랬어요.
너무 자주 오니까 생각날 때마다 오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람 있죠. 막 허한 날 죄책감, 일거수일투족의 죄책감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마틴 루터가 되십시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했어요. 여러분 근데 마틴 루터 어리석다. 아니요. 어리석다고 하는 여러분이 어리석은 겁니다. 나 자신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을 수 없다는 그 처절한 밑바닥을 봤을 때에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율법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행하다가 멘토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비텐베르크에 가봐라. 거기 가면 하나님 말씀이 라틴어로 된 게 신구약이 다 있대더라. 그거 한번 연구해봐라. 비텐베르크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놀라운 말씀 발견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믿음이란 말이 솔직히 말하면 한국말로 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이 말을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내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면 내 안에 뭐밖에 없어요?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누가 던져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외부로부터는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나한테 튜브를 던져줬는데 이거 내가 땡기면 제가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물을 덜 먹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물을 잔뜩 먹어서 죽게 됐으면 누가 던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타났다.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처음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치가 그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루터가 발견하고 회심을 경험하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가톨릭에서 독립해서 개신교가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 잘못된 신앙이니까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완고한 교황청에서 루터를 파문해버리죠.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거지 원래부터 생기려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감리교인데 감리교 요한 웨슬리 어땠죠? 요한 웨슬리는 완전히 모태신앙의 엄친아예요. 21살에 옥스퍼드 박사학위 따고 교수가 됐어요. 21살 때 뭐 하셨어요? 네? 요한 웨슬리는 21살에 옥스퍼드 박사였다니까요. 교수였어요. 진짜 엄친아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완전히 부모님으로부터 청교도 신앙 물려받아서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살았어요. 남들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대학 시절에도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경건 생활을 했어요. 아침 6시에 기상, 몇 시까지 기도, 몇 시까지 성경 묵상, 몇 시까지 금식 이런 걸 매일 똑같이 지켰어요. 그래서 맨날 친구들이 놀렸어요. 야, 이 규칙쟁이들아. 그게 영어로 메소디스트예요. 그게 감리교가 된 거예요. 원래 놀리는 말이었어요. 감리교도들이. 규칙쟁이들. 그만큼 규칙적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굉장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실패가 없었어요. 인생에. 그러다가 미국 신대륙에 조지아주에 인디언 선교회 문이 열렸다고 그래서 선교사로 요한 웨슬리가 갑니다. 가가지고 선교하러 갔는데 아주 허황된 상상에 빠져 있었어요. 요한 웨슬리가. 인디언들은 세상의 때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에덴 동산과 같을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바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방불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 가서 어마어마한 인디언들의 죄악성을 보고 선교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감히 창피해서 영국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 영국인 목회를 시작해요. 아직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인 목회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어떤 자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제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일방적으로 결혼 날짜를 잡아버리고 결혼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친아 요한 웨슬리가 완전히 돈 거죠. 완전히 이게 화가 나가지고 한 번도 이런 황당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배신을 당해서 사람이 여러분 사랑의 상처를 입으면 굉장한 증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신들 둘 남자 여자
성찬 받을 수 없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딱 제외해버려요. 우리는 성찬까지 거 안 받아도 되지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요. 성찬을 못 받게 한다는 건 사회에서 축출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민등록번호 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완전히 좀 심하게 혈기를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되게 은혜가 됩니다. 감리교 시작하신 분이 이러셨으니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 열받아가 고소를 해요, 법정에. 그럼 요한 웨슬레는 며칠 몇 시간 출두하시오 그랬는데 요한 웨슬레가 또 겁이 나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 실패해가지고 영국에 와서 정처 없이 떠들다가 동생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찬송가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찬양 이것도 찰스 웨슬리가 부른 거 우리는 지금 350년 동안 부르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이 찰스 웨슬리가 병이 들어서 어떤 그 농부의 집에 기거하다 거기서 농부의 삶을 보고 회심을 해요. 성령 체험을 해요. 그 편지를 보고 나서 요한 웨슬리가 더 낭망에 빠져요. 나는 옥스퍼드 박사고 교수고 선교사로 갔다 왔는데 다 실패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자기의에 충만했겠어요. 1분 1초도 허투루 쓴 적이 없다니까요. 실패한 적이 없다니까요. 신앙의 리더였다니까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완전히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모라비안 형제들이 모여서 중보기도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이 앞에 있는 인도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 있어요. 로마서 주석.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서에 주석을 붙인 건데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었어요. 서문 아시죠? 앞에 책을 읽으세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서문이에요. 네. 프롤로그라고도 하죠. 서문. 네. 서문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그 인도자가 낭독을 하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상하게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나의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그분의 피로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 라고 하면서 요한 웨슬리가 그때 제2의 회심을 합니다. 네. 요한 웨슬리가 열심히 살았던 그 세월들 다 어리석었던 시간들인가요? 아니요. 그 길 끝에서 십자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감리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웨슬리 회심주의를 지키거든요. 웨슬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를 회심주일로 할까요? 그 제2의 회심날로 회심주의를 지킬까요? 제2의 회심날로 회심주의를 지킵니다. 왜냐? 감리교 부흥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십자가 언덕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속죄의 은혜 앞에 엎드려져서 정말 신음소리도 낼 수 없는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남들 한다고 따라하고 가슴치고 흉내내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짐처럼 여겨질 테지만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내 길은 나만 걷는 것이다. 아멘. 흉내내지 마시고요. 주님과 나만 독대하면서 내 길을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어릴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려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위로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십자가 언덕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신앙생활 헛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지금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지금의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실패와 죄와 부족함을 통해서 그것이 재료가 되어 십자가로 지금 우리가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까지 나아가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주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지적인 것 찾고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는 짝이나 맞추고 원어나 풀고 비밀을 풀고 세미나 듣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주님 앞에 행하고
또 연약하고 부끄러움 있으면 포기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정말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연구하고 풀어내는 거, 여러분 많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없어요. 신학적인 지식이. 그러나 우리가 말은 좀 못하고 지식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한 걸음 더 경험하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눈물 뿌려본 사람들은 그만큼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깊은 우울증이 있었는데 참 애석하게도 먼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 형제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증세가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병이 많이 호전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었고 또 식사 자리에도 그 어머니가 기뻐서 교역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했던 아주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병이 낫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애석하게도 건전한 사업보다 호프집 같은 걸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주일 성수가 뜸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눈이 가기 시작하면서 한 1년 반 전부터는 아예 교회에서 발걸음을 거의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과정은 다 생략하고 며칠 전 부고 소식을 들었고 병원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첫째는 그 양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던 저를 향한 좀 애석함, 저 자신을 향한 좀 부끄러움이 많았고, 둘째,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오면 안 되겠다. 병 고침 받고 휘쭉 웃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까지 나가야 되겠다. 원수가 우리 안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 자리까지 못 나가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소원 성취하고 지식이나 더하고 말씀이나 풀고 짝이나 맞추는 상태에서 머물러 내 육신 따라가게 하고 남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잣대들이 되는, 그러면서도 마치 나는 지성인이고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참 진리 안에 거한다 착각하게 하는 그 길로 원수는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 진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진리를 아는 자는 날로 담대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의 속임에 속지 마시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다 지금 다 그 길 위에 서 있어요. 어떤 이는 좀 먼저 갔고 어떤 이는 좀 느릴 뿐이에요. 상관없어요. 이 경기는 주님과 나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순위 매기지 않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넘어졌어도 일어나시고 부끄러워도 따라가시고, 우리가 시작한 경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초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자격은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신 주님 약속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갈 때 언젠가 십자가 언덕에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전부 삼게 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부러울 것이 없는 1등 권세자 하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